535장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연약한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네. 연약한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2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였노니 고린도후서 2장에 주되는 내용은 오늘 말씀할 것은 아마 14절에 있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 또 이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15절에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것이 또 16절에 가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냄새에 대한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행동인데 나타나는 거 아니야. 사람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건데 참 시적이다. 그래 볼 수 있는 거죠. 시적. 바울이 시를 쓴다 안 쓴다 이런 내용보다도 사람들의 뭉텅하게 나타나는 행동들, 또 조금 좀 악하게 나타나는 것도 냄새라 하는 표현을 통해서 들어오면은 부드럽고 은은하면서 전체를 다 이래 어울리는, 참 설명을 단어를 갖다 이어도 냄새라는 단어 자체는 별로 그렇게 이 부담이 안 가는, 또 한편으로는 나쁜 냄새를 생각하면은 야, 이거 참 기가 막힌 나쁜 평이다,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것 같은 이 단어 하나를 써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민하고 있는 고민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라 그래 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 어떤 사람에게는 그리스도 향기가 사망으로 쫓아 사망이 이르는 냄새,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이 이르는 냄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 이 장의 고린도후서 2장에서의 아마 특징적인 단어는 아마 이 단어가 아니겠느냐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고린도후서 2장에 나타나는 그 앞에 나오는 단어, 2장 1절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근심입니다. 근심. 근심.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고린도후서를 쓸 때의 사도 바울의 이 상태는 대단히 정서적으로는 불안한 상태. 다시 말하면 안정되고 무슨 이야기가 들어오더라도 평상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평소에 하던 대로 술술술술 이렇게 논리적이면서 앞뒤를 재고 그래 나가는 모습이 분명히 아니다. 이제 여기 정서적인 불안이란 말이에요. 이 생각하는 게 지금 너무 깊이 생각하고 있다. 아까 제가 찬송을 부를 때도 1절 가사를 하다가 후반절에 들어가 있는 다음 소절로 가야 되는데 바로 2절로 그건 생각을 다른 데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찬송가에 대해서 가사로 순서를 하지 않고 이 가사가 지금 왜 내한테 이렇게 지금 이 시간에 불려져야 되는가?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가사를 하면서.
그러니까 1 있고 2가 있으니까 바로 1에다가 숫자 다음 2로 바로 넘어간 거예요. 2절로 바로 한 거지. 1절하고 다음 소절로 가야 되는데 다음 소절 한 거 2절 첫 절로 바로 들어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정서가 불안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어린애들 정서가 불안하듯이 막 천방지축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른들이 정서가 불안하면은 언어가 이게 일정한 패턴으로 가야 되는 내용이 아니고 그래서 버벅거린다. 범벅 햇말도 하고 햇말도 하고. 그래서 그 2장에 그 고린도서 처음 들어올 때부터 사도 바울이 위로 하나님의 위로 위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거 붙잡으려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위로를 표현할까? 2장에 와보면은 근심이 있단 말이에요. 근심이. 아주 큰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 근심의 내용을 이래 보면은 벌써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에 고린도전서에는 나타나지 않던 내용이 지금 뭐 큰 사도 바울에게 풍랑이 있었고 큰 지금 근심이 있는 이런 내용을 지금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하면서 1장에 보면은 그 자기가 죽을 환경에 대한 걸 몇 번 언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근심하고 있는 게 나름대로 자기로 하여금 죽을 정도는 아니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할 때, 다른 사람한테 말할 때 근심하는 내용이 굉장히 지금 크다. 요거를 알리기 위해서 앞에 있는 1장에 있는 이 부분들이 있지 않았느냐 그래 보는 거예요. 이 근심이라는 이 사도 바울이 근심해야 될 내용이 뭐냐, 무엇 때문에 근심을 해야 됐을까 하고 볼 때 여기 쭉 보면은 벌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벌하는 저희를 벌하고 7절인가요? 여기 6절에 보니까 이러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은 것이 족하도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치리를 하는 어떤 내용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에 없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에는 치리라는 게 내용이 벌주라 이런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를 한번 받고 그것을 응답을 또 고린도 교회로부터 사도 바울이 받고 다시 이 두 번째 편지에는 아마 그 해당되는 사람을 강하게 지금 응징하는 내용이 아마 들어갔겠죠. 그게 빠져있는 거예요. 빠져있다 보니까 세 번째 편지를 할 때는 그 사람들이 벌 받았다 하는 내용을 받고 난 뒤에 이제 세 번째 편지를 쓴다고 보는데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벌 받은 것이 족하다 하는 것을 이렇게 쓰면서 사도 바울이 고민한단 말이에요. 자기를 통해서 결정이 났고 사람을 벌을 주고 되었다는 내용을 듣는데 이게 전화로 듣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매절 코절 보고를 듣고 상황이 이렇습니다. 말로 와서 듣는 것도 아니고 누가 편지를 통해서 그쪽 상황이었습니다. 이렇습니다 하고 오는데 여기에 나는 이 내용이 사도 바울이 처음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 쓸 때하고 두 번째 쓸 때하고 세 번째 쓰려고 하는 이런 과정을 보니까 대단히 중요한 표현을 합니다. 제가 지금 사람이 주고받는 이 문제 하나에 오해가 들어가고 얽히고 설키고 일이 복잡해가는 거예요. 일이 자꾸 복잡하게 풀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민하는 건 바로 이 부분이라고. 편지로 해서 단순하게 이래라 저래라 라고 하는 거는 말하기는 쉬웠는데 말은 그래 해버렸는데 실제로 이것이 풀려가는 과정을 보니까 벌 주는 벌 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의 생각처럼 아이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각했으면 내가 벌 받아야지 하고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아주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도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말대로 내 중심을 가지고 말을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이러면 이렇게 받아주겠지 했는데 천만에 마주보고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끼리라도 말을 할 때요, 이 말이 얼마나 잘못 전달되어지는지 우리가 이걸요 조심해서 봐야 돼요. 정말 조심해서. 얼마나 이것이요 각도가 다르게 아무리 생각하고 내가 아무리 상대방을 생각하고 하는 말이라 하더라도요, 이거는 절대 내가 생각하는 말처럼 100% 안 들어갑니다. 거기는 반드시 말을 전달받는 과정에서는 말이라는 것은 지적인 분야단 말이야. 지적인. 그럼 내 지적인 분야, 내 정적인 분야, 내 어적인 분야하고 이것이 나와서 입으로 해서 전달되어지는데 지적인 분야 요소로서 상대방에게 들어간답니다. 그 상대방은 거기서 정, 이, 신까지 전부를 다 이거 분해를 한다니까. 분해를. 각 분야를 보내버리는데 내가 말하는 지, 정, 이, 신의 요소하고 상대방이 있는 지, 정, 이, 신의 이 요소가 딱 맞닥뜨려야 이 말이 잘 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행동처럼 저 사람에게서 나오는데 이게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요. 지, 정, 이, 신의 우리 분야가 다 있는데 그게 사람마다 다 틀려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어떻게 우리가 말을 하면서요 이 부분을 간과해버리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절대 없어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그 사이에 하나 있었다 하는 편지 하나를 우리가 염두에 두는 것 우리가 보더라도 성경에 있는 사도 바울이 근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근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져 있고, 우리 7절에 보니까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의 근심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말이 자꾸 이제 번져가면서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는 참 가까운 마음으로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그래요. 참 내가 편지를 쓰면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은 서로 간에 사도 바울과의 관계가 두터워지고 어떤 그 끈이 있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에서 편지를 썼는데 알고 보니까 가면 갈수록 마음이 멀어지고 거기서 들려오는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 뭔데 말이지 우리를 벌주고 마느냐 하는 이런 쪽에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서에 나중에 나가면은 3장에 벌써 나오네요. 3장에서 자기의 직분에 대한 내용이 막 변명하고 있는 거야. 뭐 처음에 고린도 전설을 할 때 변명은 그냥 평범한 일종 평이한 변명이라 하면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건요 이런 복잡한 내용이 들어가가지고 상대방이 지금 나를 지금 완전히 내 말 때문에 상대방이 벌 받았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벌 받았고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라 소리 못 하는 거고, 단순하게 교회를 치료할 했는데 그 교회가 뭐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당회가 조직되어 있고 그 다음에 노예가 돼 있어가지고 총회가 있어가지고 이게 착착착 해서 재판국이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의 한마디 때문에 지금 그 교회가 지금 완전히 지금 뒤죽반죽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볼 때 스스로할 길이 없잖아요. 달려가서 해결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그래서 편지만 쓸 수밖에 없는 자기 입장이다 보니까 이게 마음이 고린도 교회하고 자꾸 떨어질 수 있는 떠나는 이 아픔,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마음을 쓰려고 해도 저쪽에서 계속해서 나쁜 소리, 자기를 향해서 나쁜 공격을 하는 말들이 자꾸 들려지는데 그것을 안 들으면 모르지만 일단 들어버리면요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그것을 연상돼서 말 한마디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말이 자꾸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정이 안 가는 말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한다, 근심한다, 벌 받는 것은 족하다라고 말은 해도
이 말 자체가 또 얼마나 우리가 이 오해를 합니까? 사도 바울이요? 우리는 우리대로도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이 왜 교회 성도들이 벌받는다는데 그걸 촉하다라고 얘기했을까? 우리는 또 단순히 적혀있는 이 말 한마디에, 표현 한마디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이 표현이 고린도 교회로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느 속에서요, 우리의 어느 속에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사람들에게서 전하는 이 언어가 부족하고 부족해서 이것이 부풀어지면서 교회의 문제로 될 수 있는 이런 소지를 우리 모두가 다 안고 있다. 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선하게 일을 바르게 하려고 하고 나아간다. 여기에서 철저하게 인간의 지도, 인간의 지시, 인간이 뭔가 앞서서 해놨다. 요거 자체를 생각을 싹 바꿔야 돼. 아주 싸늘할 정도로 우리는요, 거기서 단호해야 돼. 아주 단호해. 쉽지 않을 거예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근심한다, 두려워한다 하는 이런 표현 자체를 교회 지도자들은요, 여러 사람을 정말 옳은 대로 인도하는데, 옳은 대로 인도하려고 교회 지도자 되어져 있는 위치에서 각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건 자체를 우리가 비추어서라도 내가 여러 사람 앞에서 볼 때 가장 가까운 가족들조차요, 내 마음대로 내 말한 대로 내가 지대로 통솔이 안 되고 내 스스로 봐도 좋은 일이라 생각하는 걸 두고 내가 항상 기쁘게 나아가지 않는 우리 자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개인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이제 요걸 우리가 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이런 그 고민과 이런 갈등과 뒤범벅이 되어가는 것이 우리 그 교회고 또 사회고 우리 조직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 하는 이 냄새는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17절에 보니까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그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의 어떤 성경적인 해석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 이 사람은 사망에 따라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저 사람은 생명에 따라 생명에 이르게 하는 이 냄새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는 성경적으로 바로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다한 사람과 같이 말이 많은 사람,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런 것처럼 하지 않고 수다한 사람과 같이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한다는 거지. 수다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갖고 성경을 들미면서 이 성경 이렇게 해석하고 저 성경 저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하는 수다한 사람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안다고 해서 이 말씀 갖다가 적용하고 저 말씀 갖다가 적용하고 이렇게 갖다 붙이고 저렇게 갖다 붙이는 식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씀을 적용할 때는 이런 행동했다. 저 말씀을 적용할 때는 또 다르게 하고 이것이 바로 수다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내용으로 나타날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직 하나,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면 그것밖에 없어요. 성령을 말로, 수다한 사람이니까 말로 하는 거야. 말로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 나는 부인해도 용서받을 수 있지만 예수님 스스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니,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니. 말로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 요거 하나에만 바로 탁 설락을 하면요,
요거 하나만 가지고 모든 성경 속에서,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라는 것에서 용서받은,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성령님을 또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우리가 눈으로 보인,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가장 중요하게 하신 말씀이 뭔가? 그러면은 예수님도 부인하면서 예수님이 지적한 성령님을 말로 거역하지 말라. 이 말로 가지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누구나 가능하고, 누구나 참 돈이 있는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뭐 이런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없고 헐벗고 굶주리고 당장 죽어간다 하더라도 가능한, 어느 형편에 처했던 동안에 코로 숨을 쉬는 동안에는 가능한, 바로 말로 성령님을 인정하는 이 내용. 얼마나 이게 간략하면서도 그리고 분명하고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수다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적인 이런 내용을 딱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정한 모습에서 자기가 걸어가는 그런 마다 구체적으로 냄새라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이거 자체는요 사실은 절대 구체적이 아닙니다. 이거는 추상적이에요. 너무나 추상적이에요. 도대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고기 굽는 냄새인지, 안 그러면 뭐 썩는 냄새인지, 안 그러면 뭐 참 배고플 때 구수한 음식 냄새인지, 이것도 임신한 사람에게는 또 역겨운 그런 냄새.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자체가요 하나로 붙잡을 수 없어요. 이것 갖고 막 이야기해버리면은 정신없어요. 요것만 갖고 이야기해도요 끝이 없다니까. 그런데 성경에 수다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적용하듯이 하지 아니하고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딱 하나,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인정해라는 그거 하나만 딱 붙잡고, 그거 하나만 붙잡고 내가 나타내는 거야. 나타내는 거야. 나는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중에서 이 내용을 내가 할 수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로 성령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 삶을 나는 이렇게 살고 있다. 하나만 딱 보여줘. 하나만. 그거 하나만 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을 인정하는 삶을 나는 이렇게 삽니다 하고 그거 하나만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딱 그게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말씀을 딱 하나 붙잡고,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을 딱 연결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나는 이렇게 산다. 그것이요, 한 말씀 가지고 나는 이렇게 산다, 나는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것을 한 사람에게 볼 때는 하나인데, 그 전체로 보면요 각 사람마다 그거 내용이 다 틀려요. 다양해. 그리고 그것을요 하나로 맞출 필요가 없어요. 그거 하나로 맞추는 것은 성령님께서 개인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로서 성령님을 인정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성령님은 그들에게 풍성한 섭리를 통해서 이 달라져 보이는, 다양해 보이는 이 속에서 하나로 가는 거예요. 하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다니까. 우리가 그거를 붙잡아야 돼. 우리가 그러한 환경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 그렇다면요 70억의 인구가 각양각색의 현장에서, 각양각색의 모양에서 삶을 통해서도 그리스도라는 냄새 이거 하나만 붙잡기 위해서, 요거 자기가 자기 삶에서 나타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성령님을 말로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간다. 못할 거 없잖아요.
그게 뭔가 꼭 교회를 와야 되고, 그게 뭔가 꼭 신학교를 하기 위해서 목사가 돼야 되고, 신학교 넘쳐나고 목사들이 수없이 지금 길거리에 교회도 없이 뭐 그냥 막 돌아다니면서도 이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오히려 개인이 그리스도라는 냄새, 다양한 환경 속에서 나오는 냄새, 이런 추상적인 냄새, 그거 하나의 요소에서 냄새를 내는 요소가 되어가지고 오직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 말미암아 말씀하신 그 성령님을 인정하려고 하는 그 몸부림치는 삶을 한다면은 그 언어가 통하고 안 통하고 관계없어요. 일하는 내용이 책상에 앉아서 일하는 게나 작업복에서 완전히 흙먼지 뒤쓰고 완전히 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속에 사는 거나 성령님께서 그걸 보신다니까. 성령님께서 그 냄새가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내용을 갖고 참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런 냄새,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이라는 냄새. 이건 자기들이 아는 거예요. 자기들이 개인이 알 수밖에 없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좀 우리가 좀 적용을 많이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러한 것을 가지고 사람마다 나타내야 될 행동들, 또 어떤 비전, 우리 같이 뭉치자, 우리 민족 단위로 이런 일 해보자 라고 할 때에 이 공통 분모들이, 공통적인 요소들이 하나씩 모아지게 되죠. 그래서 큰 일이 되어지는 건데, 사도 바울의 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하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 사망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에게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르게 하고 어떤 사람은 생명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이르게 하는 냄새 하는 이런 거 볼 때 사도 바울은 몇 가지가 있다 봐요. 몇 가지가. 사도 바울이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보듯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은 굉장히 중요하게 자기를 표현한 중에서 전도 현장에서 자기 스스로를 점검하고 우선, 그리고 그 점검을 통해서 상대방하고 이렇게 연결해 보는 거예요. 항상 자기가 이 부활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적어도 사도라고 큰 소리 칠 수 있고,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을 핍박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스스로가 사도라 할 수 있는 이 근거는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있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아주 집착을 하는 거예요. 이 부활에 대한 집착은 다른 말로 하면은 심판입니다. 심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의 이 어떤 주인으로서 오게 되는데 심판인 거예요. 심판. 예수님의 심판의 자리가 있다. 그 심판에서 자기는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말이요, 정말 참 나름대로 다른 말로 하면, 속된 말로 하면 죽을 등 살 등 전하는 빚진 자라, 자기 스스로 빚진 자라고 합니다. 그 구조가 있단 말이야. 그 사도 바울이 그런 구조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는데 심판이라는 구조를 갖고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아까 말했지만 벌 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벌이. 사도 바울이 성격이 나쁘고 이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구조 속에서 나타내는 이 전도하는 언어 속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이 땅에서 벌을 받고 이 땅에서 벌을 받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영생으로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그냥 묻혀놔버리면은 오히려 보고 우리 심판의 시간을 생각하면 우리가 오히려 영원한 죽음으로 저들에게 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구조 속에서 있는 이 전도자의 구조 속에 있는 이 사람마다의 그 차이, 요걸 우리가 개념을 생각해야 돼요. 각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야. 항상 이렇게 부드럽게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강하게, 그거는 뭐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이 접목되어지는 과정에서 그리스도에 대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야 될 하나의 요소로서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에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 여신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10명을 앉혀놨고 10명을 똑같은 상태에서 세워놔놓고 한 사람이 뭔가 대화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 10사람이 다 똑같을까? 천만에. 똑같은 키에다가 똑같은 어떤 예를 들어서 똑같은 키 남녀 5명, 남자 5명, 여자 5명 이라고 막 학교 나온 거, 지방 다 똑같다. 다 똑같다. 키 똑같고 하고 하여튼 신체적인 조건이나 이런 거 다 똑같다 하더라도 갖다가 내놔면요 이게 다 틀려. 사람이 다 틀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생명에 이르는 냄새,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는요, 사도 바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느 구조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자체에 대한 것은 일정하게 되는데, 이것이 각 사람에게 있어서 결국에는 한 사람에게서 나타내야 될 통로가 예수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탄으로 말미암는 어떤 섭리,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섭리, 요 두 가지 구조 속에서 우리가 이 갈등이 되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명이 나타나고 사망이 나타나고 이 구조가 나타난다니까.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속에는요, 항상 우리가 이 성령님을 인정하는 이 구조로 들어가면은 언제든지 생명이냐 사망이냐 이 두 가지가요 항상 나올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은 아주 냄새라고 하는 이 표현 안에서 지금 하나의 뭉텅거리는 거예요. 지금 이 전체를 모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 이 사람은 사망에서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르는 냄새, 저 사람에게는 또 생명으로 말미암아 생명이라는 냄새, 냄새라고 하는 향기라고 하는 그걸 갖고 딱 이래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이런 거는 사도 바울은 이런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지, 흔적. 일단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돼. 고민을 많이 하면요, 성령님께서 또 옵니다. 성령님을 인정하는 구조 속에 내 삶, 사고방식이나 내 삶을 이렇게 자꾸 적용해 보려면 도움을 자꾸 도움을 내가 받는다는 걸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도 바울은 부활이라는 것을 딱 붙잡았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은 같은 부활을 붙잡아도 다른 말이 나오다. 또 부활 자체를 갖고 안 붙더라도 어떤 사람은 재용서라고 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이것 자체를 붙잡아도요 결국 똑같은 내용으로 흐름 자체가 똑같이 되면서도 언어가요 사람마다 그 강조하는 언어가 다 틀리단 말이에요. 나타나는 표현이 알고 있는 단어가 그거밖에 없는데 사도 바울이 말한 단어를 갖고 내가 다 말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나 전반적인 구조는 역시 성령님을 인정하는 그 내용 속에서 언어가 통일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망에 이르는 사람도 생명에 이르는 사람도 결국에는 이제는 시대가 지나면 때가 지나면 자꾸 그렇게 말하는 말들이 많아지면은 이게 어느 정도 틀이 쫙 갖춰지는 거예요. 지금은 생명에 이르는 사람은 이쪽 가는 거고 사망에 이르는 사람은 저쪽 가는 거지 전혀 반대 방향 같지만은 말하는 내용이 서로 틀리지만 이게 한 세대 지나고 한 세대 지나면서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자꾸 나타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님을 인정하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말하고 생각하는 이런 내용들이요 완전히 극과 극에 있다가 이게 잘 좁혀지는 거예요. 좁혀지가지고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처럼 가장 높은 이름 위에 성령님을 인정하는 이런 언어들이 막 돌아다니면은 결국 나오는 현상이 뭐냐니까 모든 이름 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장 높은 이름으로 부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은 나를 부인하더라도 말로 성령님을 인정해라 라고 하고
사람들에게 낚여나면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인정하는 일이 되어지면은 성령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가장 높은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고백하게 하는 이 엄청난 사역에 우리가 어떤 그 마지막 부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이라 재림. 모든 사람이 그를 봅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삶하고는 완전히 다른 부활 후에 우리의 모습을요,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될 것이다 고민 안 해도 돼. 왜냐하면은 그 시간이 지금 우리가요 보내는 이런 성령님을 인정하는 이 생활을 우리가 하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생각하는 이런 어떤 환경보다도 어마어마하게 달라지고 무지무지하게 달라질 수 있는 우리의 변화된 영광의 생활이요 우리에게 보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아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누리느냐? 아까요 봄 우리 535장처럼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비심이 있고 이렇게 쭉 나오듯이 우리의 삶 자체는 항상 이 변화될 수 있는 과정이 있고 항상 막다른 골목이 아니고 막다른 골목 다음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늘 비춰줄 수 있는 그 보장된 생활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직접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느끼는 거죠. 많이 느껴요. 절대요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말하는 내 한 개인이 말하는 말 자체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말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내 한 사람을요 얼마나 많이 존귀하게 하는지를 내가 아는 거죠. 그런 생활 전혀 못하다가 그런 생활이 내한테 주어질 적에 내 삶의 가치가 내가 봐도 이게 놀라운 거지. 내가 봐도 그런 걸 생각하게 되고 그러한 가치 있는 일을 늘 생각하게 되고 보내는 시간 속에서 그렇지 못하는 시간들이 막 생길라 할 때라도 내가 당연히 거부하고 지금 얼마나 급한데 내가 여기에 지금 신경 쓸 시간이 없지. 그래서 온전하게 참 남아있는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우리가 간직하고 간수하고 말로 성령을 인정하는 삶이 되도록 자꾸 자기를 따르는. 그러니까 부활 뒤에는요 우리는 뒤는 생각 안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천국 같은 이런 생활을 이게 바로 연속되어지면 내가 코로 숨을 끊는 동안 천국이 바로 주어지는 거고 영원히 주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그때는 다시 몸이 다시 합체돼 가지고 다시 몸을 우리가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다 모으게 몸이 있는 상태로 영원한 상태로 가는 거야. 그걸 걱정할 필요가 없어. 부활대에 내가 어쨌든 여러분 필요 없어. 근데 사도 바울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그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글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에 대한 것을 믿고 나아가려고 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설명도 있고 객관적으로 부활을 알지만 사도 바울은 그게 안 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가 있으니까 쩔쩔매면서 좀 다른 사람들에게 좀 강하게 심판에 대한 요소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상처를 주는 고린도 교회하고 잘하려고 시작했다가 이게 말이에요 오히려 더 불똥이 튀어가지고 지금 뭐 일이 막 산이 좀 불타야 될 이런 형편으로 지금 번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민이 얼마나 있겠느냐. 근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근심, 그러한 사항을 두면서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읽어야 된다. 고린도후서가 고린도전서 적었다고 해서 고린도후서 적었으니까 고린도교에 보내는 편지 이제 아마 처음이고 끝이고 더 이상 마치 소설 쓰듯이 일건 이건 정건 후건 그래 소설에 끝나는구나 이런 내용이 아니라 문제가 더 불거지가지고 지금 문제 수습을 못해서 지금 쩔쩔매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 쩔쩔매는 거 알고 보면 사람과 사람의 언어에서 주고받는 이 간단한 것 같은데 이게 나중에요 엄청난 문제가 나온다. 근데 그 문제에 어떤 언어라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말로 성령님을 인정하라. 우리가 여기 있어요. 볼 수 있는 그 말이 바로 성령님 인정하는 말이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대로 전도자의 말이에요. 전도자란 말. 그래서 자꾸 전도하는 이런 거를 우리가 권장하는 이유가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니까. 이걸 교회 다니면서 권장하지 않는다면은 참 어떻게 보면 복을 못 받는 억울한 형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참 전도자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또 교회가 전도하는 일에 오직 전도하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우리 민족이 이 일에 쓰임받도록 축복하는 시간을 주의 삼사하고 부르겠습니다. 주여!